깨어있는 신부의 영적 혼란과 분별. 마지막 시대, 어둠과 징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환난을 앞두고 해산의 진통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거는 전과 후 시대를 나누는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혼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거나 혼란 속에서 일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 계속해서 징조들을 보내십니다. 지금은 깨어있어야 할 계절이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해 표류하고 다른 이들은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으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신부의 영적 여정에서 마주하는 분별의 혼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깨어있는 신부로 준비하는 길에 묵상해 봅니다. 말씀 위에 뿌리내리지 않은 신앙.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접하지만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 인격적으로 복종하며 내면의 자아가 깨어지는 체험 없이 신부의 길을 끝까지 걷기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 긴장 없이 관성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영적 깊이의 결핍이나 자기중심적 신앙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따르고 감정적 흥미나 견해가 다르면 쉽게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보다는 콘텐츠 소비에 가까운 신앙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적 혼란과 분별의 결여. 영적 혼란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며 때로는 분별한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첫째인에 대한 해석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필자는 흰말 탄 기사를 복음사역의 상징, 즉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들의 승리로 해석합니다. 흰말 탄 기사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들은 그의 출현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신 이후 두루마리가 펼쳐지며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울었던 이유는 아무도 두루마리를 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며 네 마리의 말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지만 첫째인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지난 2000년간 봉인을 뗀 후 요한계시록은 계류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성령 강림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징조와 일치합니다. 지금은 첫째인이 아니라 거의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는 여섯째인에 도착한 시기로 봅니다.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 하셨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시기를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모순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일곱째인에서 등장하며 7년 조약을 맺고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신부의 여정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신앙의 초점을 흐리는 오류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자 크레이다너스나 박윤선 목사와 같은 이들은 흰말 탄 기사를 복음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신부의 준비.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은 단순한 구원받은 무리와 구별됩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묘사합니다. 깨어있는 신부로 준비하려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 깨어난 예비 신부들은 단순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 1시간 기도와 성경 10장 읽기를 목표로 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이 책상에 오래 앉아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점진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감동이 찾아오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듯 내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신부로 단장하는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남은 자의 소명. 신앙의 여정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영적 혼란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있습니다.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좁은 길을 걷기 위해 끊임없이 분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단순한 신앙의 기본기를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충성된 신부로 설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